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일어섰다가 앉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일어섰다 앉은 것은 설정입니다. 설정.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앉아만 하는 앵커가 앉아만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뭐랄까 의자도 바꾸고 여러 가지 봄에 개편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일어섰다 앉는 것을 개편으로 했습니다.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지면은 또 이제 칠판에서도 하고 일었을 수도 또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할 때가 있겠죠.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불로 상징했습니다. 성령의 상징 가운데도 불이 있습니다. 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태우는 기능이 있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생명이 있는 것.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차갑습니다. 무정하거나 냉정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이런 것을 불과 반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불같지 않냐 있는데 뜨거운 것을 드러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강력한 파워를 불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말씀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이 불의 의미가 성경상에서도 여러 군데서 곳곳에서 제가 말씀할 거예요. 곳곳에서도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한 어찌 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권고를 넘어서 어찌 보면 해초리 든 거예요. 해초리 든 거. 불같은 해초리.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번 해초리를 드시더라고요. 너무 고집부리고 때를 쓰니까. 아마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종종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보니까.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마 긴 해초리를 들고 그것도 자기 마음, 본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팠겠죠. 아들을 막둥이를 때릴 때의 그 심정이 지금도 한번 추억해 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한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저 빛은 나타나죠. 해, 달, 별 할 때 빛은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3장의 부분에서 인간 인류의 온 시조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등장시키기를 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화영검으로 우리를 지킬 때에 철저하게 지키셨겠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있죠. 23절, 24절 이렇게 연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죠. 두루도는 하영검을, 이 하영검을 뭐라고 나왔냐 했더니 플레이밍 소드, 바로 불칼로 나옵니다. 불칼.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하영검인데, 이 하영검은 바로 보호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영검을 두었다. 우리를 저주스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영검을 두었다. 그룹들과 천사들과 대동하면서 두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보호도 있지만 인도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그 바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말 그대로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불같은 종이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하는데 그 뭘 해야겠어요? 인도를 의미하겠죠. 아까는 보호지만, 하영검은 보호지만 인도를 드러낸다고 볼 때에 하나님은 불을 보내서 인도함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유황불 할 때는 어떤 것이 생각나요? 저주스러운 것이 드러나죠. 저주스러운. 유황불은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같이 나타나는데, 또한 계시적인 측면에서도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죠. 거기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상징인 은사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방언, 그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모여서의 하늘에서 불같은, 불의 혀 같은 이런 모습 다 같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직접적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예언적인 차원에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이기 때문에 신약하고 구약 가교 역할을 하죠. 이 4장 끝나고 나서 중간기가 되는데 바로 긴 세월의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불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나타난 이 불은 엘리야, 즉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주시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했습니다. 4장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이 동급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표현하기 위해서 불같은 세례 요한을 세워놨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아주 캐랑캐랑하잖아요. 광야에서 헤치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도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말 그대로 길을 이렇게 닦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거죠. 첫 번째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동시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신약에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의 본질, 원형 본질이죠. 본체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선지자도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담지하면서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삼중직을 드러내서 삼중직,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거기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서 4장 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 초계라는 것은요, 마른 밑동인데 그는 마른 밑동을 이렇게처럼 불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양가는 송아처럼 뛰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암송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기도할 때도 꼭 이것을 넣습니다. 말라기서 4장이죠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넣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재는 어떨 때 나와요? 불에 탔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은 살아남을 것이 없다 이거. 그 목적이 있는데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왜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돌이키기 하기였어. 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왔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임으로 돌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죠. 유대인들한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긋맞게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건 말 그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떠나 있으니까 자녀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지 말이에요. 또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비에게로, 자녀들도 아비하고 어긋맞게 쓸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겠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받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바로 교훈할 때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릴 때 아프죠? 그러나 그건 고쳐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다시 돌아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까 말한 대로 불은 태우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계시도 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되는 데가 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불 같다는 건 불이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것, 생명의 온기 이런 것을 갖다가 드러낸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게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장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그것부터 할까요? 시련도요, 여러분,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이 풍부한 것이 이른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은 시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려움 가할 때 고비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템테이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강해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뭐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무슨 뭐 뛰어내려라, 또 뭐 한번 절해라.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행하는 그 22장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독생자, 독자예요, 독자. 독자 아들, 예수님의 모양이잖아요.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마 마음에 찢어졌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도 그 테스트를 잘 넘기니까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아름다운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석이 다 좋아요. 그냥 집을 세울 때 굳건한 반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석은 장애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베리어블. 즉 말해서 이거는요, 우리가 바리케이트 이렇게 할 때 뭐랄까 이렇게 경기할 때요, 바리케이트를 넣고 장애물 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 통과해야만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서 반석, 여기서는 반석이 그런 뜻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근데 방망이도 잘 맞아야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주 참혹하게, 이방이나 몽둥이, 여기서 방망이가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맞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셈할 거 있어요. 자, 그것을 평안하다 할 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방, 즉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코리아, 대한민국, 이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호시탐탐 이권 다툼을 하잖아요. 나라가 허약하고 약하면은요,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이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방망이 안 맞으려면, 이방의 몽둥이 방망이 안 맞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우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 다 되길 바라요. 여러 말 않겠어요. 이 민족의 이 땅의 지도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세요. 다른 어떠한 우상들, 잡거리들, 잡신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무속인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이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30년 일제 36년 혹독한 것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조선조 시대에 얼마나 우상들 많이 생겼어요.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지자들,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깨우쳤지만은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혹돼 가지고 공산 아류에 빠져 가지고 4분 5일 하다가 결국에는 산발선 갈라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하고 혹독한 전쟁사 속에서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민족 자유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로 우뚝 서 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존돼서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복된 복지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하나님 말씀 방망이로 맞을 때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돼서 실생활에 잘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성교 샬롬 할렐루야.